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이거는 꼭 하고 와야 되는, 그냥 돌아오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풀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시키고 돌아와야 돼요. 하루 스케줄을 정시기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야 돼. 이렇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몇 시쯤 돼서 기도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모든 스케줄을 이렇게 짜면 좋겠습니다. 또 자꾸 뭐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꾸 일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과는 대단합니다.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자꾸만 일부터 하려고 하죠. 그거 말고 이렇게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꼭 해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몇 가지를 정말 간증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첫째로는 메시지와 응답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그게 평신도인데 해답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혹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무거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답을 주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남의 책을 그대로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100% 동의하고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100% 동의해야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라 이라면 굳이 강단 만들어서 예배될 필요 없죠. 굳이 신학교 만들어서 훈련시킬 필요 없고 그러면 굳이 예배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모든 것 다 부정해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 팀사역 하는 동안에 팀사역 동안에 받은 메시지 이걸 놓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기도 제목이 바르게 쓰게 돼 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이 전문교회와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 산업선교, 500만 교포, 그 다음에 세계 교류 이 7가지를 응답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면요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그걸 계속 기도하면 깨달음도 계속 오고 그걸 계속 기도하게 되면 성경 말씀과 현장과 계속적인 이 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가 몰라도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은 그 다리를 얘기한 거예요.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 학원 복음화만 하면 얼른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 복음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틀림없는 역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돌아오실 때 대만 지역이나 외국 나가가지고 답을 얻은 사람에게 이분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얘기하실 때 한 가지 미리 답을 주고 와야 돼요. 니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도 제목이 얼마 안 가서 확정될 것이다. 기도 제목이 바르게 확정돼야 응답도 바르게 받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거의 이걸 못하고 들어오죠. 시큰 얘기는 꽈버립니다. 그러면 뭐 도전도 받고 다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뭐 지속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무속신앙과 신비주의보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속신앙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알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틀린 걸 갖다가. 그럼 그게 막 휩쓸리잖아요. 이제 막 또 막 뭐 중국 뭐 대만의 역순이 여기나 된다며. 그래 막 사람들이 휩쓸리는 거죠.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뭐 답을 얻어가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적어도 점쟁이 찾아갔다 오는 사람도 그 순 귀신 들린 사람 갔다 오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게 안 되지만 안 되죠. 그런데 꼭 이 단계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목이 나온다니 그 안에서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정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너무 확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 안 하고 와버리면 여러분 떠나오는 날 그때까지만 한 며칠 동안 있다가요 또 갈급해져 버립니다. 이 응답받아 늘 기뻐해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요 또 그래 돼버려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와 응답에 관한 간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시기도란 것은 뭐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제목이 정해질 것이다. 그걸 놓고 계속 정시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면서 무슨 기도를 계속 하는가 하면은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요 제목이 이루어지는데 한 단계씩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비밀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여기에 맞는 말씀이 또 탁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 보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교인 보고 했는데 이걸 여기에 맞는 말씀이 또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붙잡고 10년 행가하고 하루 행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너무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이런 게 되어지면은 신비주의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게 되어지면은 기독교식 점을 칠 필요가 없죠. 그건 왜 하는가 하면 안 되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안 가르쳐주면 신자들 둘 중에 하나 만듭니다. 아무 힘없는 신자 만들거나 안 그러면 불건전 신비주의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러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보고 막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이래서 하더라. 이게 진짜인가? 막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막 그러죠. 여자들이 우리 여자들이 뭐냐고 내가 막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막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 저게 진짜인가? 근데 이분들이 내가 눈을 가만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워낙 기도 깊은 단계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얻은 소리인가 봐요 아마. 근데 이제 근데 그분들의 두 가지 특징을 내가 발견했어요. 이분들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읽고 이제 성경은 전혀 상관없고 계속 바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하고 다른 거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딴 동네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있었구나. 근데 한결같이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뭐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확신도 있고 많은 사람도 움직이기도 하는데 제 끝에 가서 나 크게 다 실패를 봤거든요. 항상 성공을 못한 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문제구나. 아니면은 기독교인을 맹맹한 교인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응답이 오다고 맨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그게 그냥 응답이에요. 그럼 이런 교인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인본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어느 게 나았냐 할 때는 신비주의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그건 아주 못된 거고 신비주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다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한 봐주겠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네요. 참, 이게요. 여러분이 벌써 기도 제목 따보자 기도하는 응답 가운데 하다가 어제 오늘 메시지에서 딱 뭔가 하나 내지를 탁 끼우는 답이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요렇게, 날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다락방 본부 전 목사님 다 모인 데서 나오는 메시지가 또 도움이 되고,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이건 내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 메시지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잡고는 정식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은요 이상하게 말씀이 탁탁 맞아드는데 정말로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오게 되죠. 하는 말씀이.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목사님이 앞뒤 말을 바꿨거나 서론이 어떻거나 이런 상관없고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에게 딱딱 맞습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걸 하고 있는 교인 하나만 그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강단을 축복할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말씀 붙잡고 이런 비밀을 아는 교인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 주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안 그래요? 들은 사람이 없는데 식당에 손님이 없는데 밥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도 답이 탁 나와요. 그렇게 됩니다. 참 신기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주 건전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파워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사실적이면서도 영적이고 너무너무 성경과 맞으면서도 상대방 현장에 맞고 이런 답이 따와요. 이게 응답이지. 내 혼자 밤새도록 뭘 들었는데 현장 가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알고 이러면은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 메시지가 중요하다 보면 10년 이후에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시기도 할 때 굉장한 일들이 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요 메데바사 전열을 전체를 정복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그냥 정식이 됐단 말이 아닙니다. 벌써 제목을 딱 잡은 거죠. 다니엘이 뭔 제목 잡아? 난 다니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던 내 민족이 망했구나. 근데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어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나. 그렇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공무원이 일부러 3번씩 무릎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나무인대로 아예 이사 가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한 거 아니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상수리 숲을 근처로 이사 가서 그게 장막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롯은 멸망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전도한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 안 주고 오면은 이걸 깨달으면요 이 사람이 테이프 비디오 보면서도 굉장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힘납니다. 응답 생기면 힘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응답 되면 힘나는 거거든요. 응답이 안 되면 자꾸 힘 빠지려고 하죠 사람이. 근데 이런 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도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도 바울이 감옥소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그 감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요 너무너무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 일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은 다 될 것입니다. 꼭 가르치고 와야 돼요. 근데 거의 다 막 험한 때만 나는 막 충격 주고 막 반죽이 놓고는 엎버리거든. 그게 그 다음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았으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로 알았으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합니다. 꼭 가르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증하세요. 또 무시기도와 응답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무시기도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평생 제목이 딱 나옵니다. 이래 돼야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평생 제목이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제목이 탁 이제 내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열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적인 기도 응답 제목이 내게 늘 오는 거 이게 이 무시를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요 이 무시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남 모르는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딱 알면은 지역적인 응답과 제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정시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시기도 할 때는요 큰 목적을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정시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6장 16절과 20절 보면은 무시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아 왕이 한 말이죠.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그랬죠. 똑같은 말을 사자굴 이걸 들어보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냐 그러죠. 그 말은 비쳐나오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 봤을 때 저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걸 본 겁니다. 무릎만 꿇고 정시기도 어디 가서 한 게 아니에요. 벌써 중요한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늘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늘 기도하는 것을 왕은 알은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이 매력이 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왕이 벌써 알았어요. 법망에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넣으면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안 잤잖아요. 저기 법망에 걸려 죽게 되고 왕이 그날 밤에 침수를 피하고 뭘 거치고 기약을 거치고 음악 다 꺼버리고 왕이 그 정도로 됐습니다. 왜냐? 늘 다니엘을 볼 때 뭔가 매력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다니엘을 볼 때 뭔가 이 사람이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기도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막 사람들하고 근무술수 같은 건 안 해도 이 사람이 깨끗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왕이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은 전부 이걸 잘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름 많이 들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3명만 드러내면 알잖아요. 요셉, 다윗, 바울. 다윗이 전쟁 연습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랬죠. 너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엄청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염려할 시간 없어집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없어지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꼭 가르쳐주고 와야 돼요. 중간중간에 팀 사역이 일어났을 때, 집회가 일어났을 때 메시지를 나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란 말. 중요한 기도니까 이때 기도 제목 나오게 돼 있고, 이제는 그거를 정시기도 때 늘 기도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늘 주십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묘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나와지게 돼요. 이 나오면요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계속 그 기도합니다. 길 가거나 앉아있거나 계속 그 기도합니다. 뭔 기도하느냐?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4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 그리고 지금 기도 제목 새로 붙은 거 있거든요. 10만 영혼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 그래서는 전문교회와 신학원 훈련은 산업선교, 문화센터, 500만 교포, 세계교류. 그 다음에 저 모슬렘권 문 열어달라고. 이거는 계속 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아무 심심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이 사람 만나면 그냥 또 뭐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어쩌다가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는 사람 만나면 많이 얘기하면요. 얘기하기 싫어요. 빨리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기도만 하면 그래 편하네요. 막 또 기도하고. 이런데 놀라운 응답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도 응답도 증거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응답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게 이 하루 만에 확 되지. 나중에 다 되지 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요, 평생 해야 될 일들이 막 여러 군데 막 역사나요. 참 희한한 일. 이 기도,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팀사에서 중요한 용을 열고 만들어 놓고 들어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기도는요, 뭔가를 막 노력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기려 막 예를 써사도 그래.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늘 그러면 사람 죽잖아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늘 주와 동행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어떡합니까? 산으로도 가고, 그때는 막 기도원에도 가고, 중요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일이, 좋은 일이 생기게 됐다. 아니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때는 정말로 전적으로 내가 식음을 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소 때 잘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꼭 돌아오실 때 영혼을 만나면 두 가지를 더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영원한 거. 이런 것들은 참 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영원한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말해주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 방법과 응답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훈련받으려고 하니까 무조건 훈련받으려 하지 말고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 물질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잘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이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잘 가르치고 와야 돼요. 시간표입니다. 도대체가 말이에요. 시간표를 못 지키는 거 있죠. 내하고 여러분하고 약속 시간 안 지키면 뭐만 하는 거 아닙니까? 12시에 만나자 했으면 12시 5분 전에 와야지.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거나 오후 5시에 오면 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커피숍에 시간 없는데 잠깐 한 10분 만나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1시에 마시고 그러면 1시 전에 와야지.
오후 5시 내가 오면 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걸 못 맞추는 거지. 이걸 잘 맞춰라. 이제는 기도 계속 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이 사도행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있어. 전도 준비가 돼가지고 언약을 붙잡고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5절에 그때에 그랬죠. 이 시간표가 있다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이 이루어지는 때 아닙니까? 16나라가 모여들었잖아요. 그때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시간표가 있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여러 종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41절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이게 지금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제자들이 모여드는 날.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전도는요,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응답은 날마다. 하는 날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전도와 기도를 무슨 막 생땀 흘려가지고 유교 훈련 받듯이 하는 줄 아는데,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 게 무슨 뭐랍니까? 저쪽에 몽블랑 산에 어디 등산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 알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밤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되느냐? 3장 이후에입니다. 정인으로 서라. 너는 회사에 정인으로 가라. 너는 이제부터 학교 정인으로 들어가라. 네 기도 응답하고 설명자 되지 말고 정인으로 들어가라. 딴 단어가 없어. 이거는 주님이 주신 단어요. 정인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네가 어디 갈 때 뜰 거 없다. 정인으로 서라. 혹시 네 친구 만나거든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인으로 서라. 이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요 말을요. 이것은 이제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이게 전에 나사렛 예수님이나 그러라.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안에서 있었어요. 지구가 탄생되고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는요. 안전매매 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꼭 가르치고 가야 되면 전도 방법은 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누리면은 증거가 오게 됐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인되면 이 일을 계속하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혹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알려준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하게 대중적인 역사 일으키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페스티벌 하면서도 퍼스널하게, 성경은 보면 굉장히 막 축제 분위기를 하면서도 누룩작전.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와보면 막 신나고 말이야. 잔치집 온 것 같아. 그러면서도 맨날 잔치하고 나면 설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파워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거든요. 막 교인들에게 막 그리스도로 힘 주세요. 전부 힘나게 만들어 놓고 딱 응답한 사람만 착착 골라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개인적 의사에 난 걸려 막 들어 올려갖고 막 이랍니다. 그러면 누가 죽느냐? 대중이 죽어요. 대중은 대중으로. 예수님 이 방법을 기가 막힌 거 있죠. 예수님께서는 막 대중들 시선을 팍 끌었습니다. 왜냐? 죽은 자 팍 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 확 떠있지. 그 다음에 한 5,000명 모아놓고는 도시락 한 개 들어 축복하고 막 확 먹이버려요. 그러니까 막 모인 5,000명이 눈이 이만해져 버려요. 그때는 예수님은 싹 도망가셔가지고는 산에 가 기도하고는 요원들 막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전략을 잘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능력작전과 누룩작전. 두 개를 보면서. 대중작전과 개인작전. 그러면 진짜 전도 방법은 뭐냐? 개인작전이거든요. 그럼 이게 되져야만 대중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르치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은 정말로 사람처럼 은밀하게 찾는 것이고, 니는 은밀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주님 높이고 그렇게 해라. 요래 가르치면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뭐냐? 누림과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네가 가는 현장에서 해라. 이게 다락방이다. 마가 다락방 운동이다. 이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해라. 저걸 보고 팀 사역이라. 이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장 귀중한 축복을 네 집과 사무실에서 받아라. 저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대학과 중단 요원 살릴 수 있는 전문 교회를 만들어 요원을 집어넣어라. 이걸 보고 70인 요원이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현장 중에 현장을 봐야 되니까 일단 한국에 한번 나와봐라. 나와서요, 이런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응답받는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대만 살리려고 하면은 대만 안에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살리려고 하면 대만 살릴 수 있는 현장을 보고 가야만 대만을 뒤집는 거예요. 나중에 대만에 살고 난 뒤에는 그럴 필요 없지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요, 요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게 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반드시 기도의 응답하는 걸 알려놓고는 돌아와야 됩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현장 팀 요원은 짧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자고 기도 제목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 팀사역 하는 중에 지금은 여기는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팀사역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낮에 그 네 분야 있지요. 문둥병과 같이 중대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이 사람에게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메시지로 오늘 낮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10세 중 10세가 1.5세와 2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교역자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선교사님 도와야 되는 선교사님에게 정말 자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일어나는 스케줄을 잘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뭐 선교사님들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평신도에 들어보는 거지 배웁니까? 그러니까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근데 현장을 보여주고 와야 돼요. 현장이 가장 좋은 대학이 대학이요, 중고등학교요, 병원이요, 이런 데가 현장입니다. 이걸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드시 돌아올 때는 이거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요, 깊은 단계 들어가 영적으로 막 굉장히 왔다.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고, 일단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암만 체험만 해도 응답만 안 오면 됩니까? 체험하고 응답하고는 다릅니다. 체험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남녀 호랑기기도 하고 다 하나입니까? 문제는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문제거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체험도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 안 되면 세계를 못 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사실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이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응답받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